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에도 봄은 옵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정말 얼음비로 많은 분들 못 나오셨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 많이 못 나오셨는데 저희가 그리웠습니다. 여러분들 진의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봄 날씨로,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날씨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황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무쌍하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한 모험 11번째 설교로 한 걸음 후퇴, 두 걸음 전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두 걸음 전진을 위해 한 걸음 후퇴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종종 예화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에 오게 됐습니다. 영어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9학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9학년 시작해서요. 9학년 이제 ESL, Grade 10 ESL, Grade 11, Grade 12 ESL까지 다 마치고 나서 다시 9학년 영어로 돌아가가지고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하고 그때는 13학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학년까지 하면서 너무나도 방황이 되고 또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꿈에도 소원이 영어로 얘기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장을 허락해 주셨고, 저에게는 결국 영어 목회를 20년 동안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큰빛교회에서 영어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KM과 EM을 함께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와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인물들을 보면 베드로나 제자들,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같아도 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한 발자국 후퇴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후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뼈저른 레슨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두 걸음 전진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존 맥스웰은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에 머무르는 사람들과 성공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실패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넘어지지만 보통에 머무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하여서도 전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Failing forwar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fail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failing forward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failing backward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failing forward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그러했어요. 원래 2주 전에 저희가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장 후반기를 얘기하면서 20장의 내용까지 함께 포함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 이 아브라함이 정말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장을 보면 또다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을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자기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이러한 죄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편없이 또 넘어져 버린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으켜 세우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땅의 선지자로 사용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곳에서 회복과 믿음의 전진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습관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 관계, 그들이 만났을 때를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가 좀 리와인드 해가지고 복습을 하면 애굽에 아브라함이 바로를 만났을 때의 만남과 매우 흡사합니다.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습관적인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죽이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을 만나기 전에, 아비멜렉이 죽이려고 하는 생각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똑같이 반복된 생각의 죄를 저지르고 있죠. 여러분,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의 바로를 만나기 전에, 바로랑 이야기도 하기 전에 먼저 넘겨짚고 먼저 예측하고 추측하고 생각의 죄로 말미암아 반복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숨겨져 있는 습관적인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습관적인 죄는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앞당기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또 분노하고 정욕 가운데 있고 끊임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폭력, 육체적이고 감정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을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죄가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좋을 때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은데 위기 때가 찾아오면, 그리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이것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정말 고상하게, 얌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문제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 가운데서, 재정과 관계의 갈등 가운데에서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습관적인 죄가 그대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주중에 영적 클렌징이라고 하는 집회를 통해서 생각의 습관과 마음의 습관과 언어의 습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오신 분들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찰스 드위그의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죠. 찰스 드위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습관이 있는데 습관 고리가 있다. 어떠한 뇌에 그리고 생각에 신호가 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복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나쁜 습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외로울 때, 분노가 찾아올 때 생각의 시그널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폭력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술이나 담배나 이런 중독적인, 그리고 도박으로 행동을 옮기게 되고, 어떤 분들은 음란 사이트에 포르노그래피 같은 것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오는 임시적인 보상이 있죠. 쾌락이 있고요, 현실을 탈피하는 것 같은 보상이 주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바로를 만나기 전에, 아비멜렉을 만나기 전에 두려웠어요. 그의 생각 가운데는 넘겨짚고 하나님은 왜곡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무엇이죠? 그 순간의 위험을 모면합니다. 목숨을 부지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습관의 죄로 말미암아 그는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지켜야 될 사라를 넘겨버리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숨겨져 있는 습관적인 죄 때문에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보호해 줄 사람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좋을 때는 우리가 점잖지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재정적으로 힘들 때, 나에게 분노가 있을 때,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끊임없이 나의 배우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기보다는 죄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의 관계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성숙해야 되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습관적인 죄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서도 내가 부모로서 끊임없이 똑같은 죄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을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그러한 습관적인 죄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실패뿐만이 아니라 이 습관적인 죄들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 스톡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 생각의 습관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습관적인 죄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죄를 들춰내셨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십니다. 왜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는 이 땅의 선지자야. 너는 이 땅에 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해야 되는데 너 혼자 살기 위해서 너의 아내도 넘기고 너 혼자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춰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창피 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찔리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직도 우리가 습관적인 죄 때문에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넘어진 곳에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와 그리고 이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있었던 블레셋에서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위험을 모면하고 빠져나오게 돼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냥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이제는 이 블레셋 땅에서는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이 치료를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21장을 쭉 보게 되면 아비멜렉과의 관계만 회복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임을 깨닫게 돼요. 20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2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블레셋 왕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삶을 잘 관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블레셋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버스가,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 보니까 이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분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극적인 인생의 역전과 상황의 역전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냥 보호해 주시고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실패했고 죄진 곳에서 일어나서 그곳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죄를 더 많이 지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지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넘어진 곳에서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진 곳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넘어진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떤 부부들은요, 정말 위기에, 모든 공동체 안에서 다 아는 그 위기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화목게 되는 회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부가 함께 파워 커플로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섬기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 직장, 내가 힘들고 내가 창피했기 때문에 무조건 직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를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예전에 관계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의 도구로, 그리고 대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넘어진 내가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한 걸음 후퇴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과 넘어짐을 통하여서 두 걸음 전진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체면주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교해보면서 미국 교회라고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미국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로 부러운 게 뭐냐면 미국 교회에서는 넘어진 자들을 나중에는 회복시켜서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러질 못해요. 넘어진 자들을 끝까지 그 수치와 창피와 체면 때문에 세워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 주지도 못해요. 옛날에 있었던 그 죄, 옛날에 있었던 그 과거의 그 실패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신뢰해 주지도 못하고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고 영원히 기회를 주지 못하는, 여러분, 그건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체면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서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주의에 빠져 있는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수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6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벌벌 떨면서 수치를 덮어줘요. 회복시켜줘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치를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들춰내고 그것 때문에 세워주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못 믿는 거죠. 누구나 후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과 같은 사람도 이방인의 사도로 2발자국, 3발자국 전진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진 그곳에서 리바운드해서 하나님의 전진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도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의 권세를 이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되. 이 우물 사건은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우물은 단순히 재산 영역이 아니에요. 우물은 그 당시에 생명의 근원지였습니다. 이번에도 말라위에 갔더니요, 2018년도인데도 선교사님들하고 방문을 하다 보니까 선교지에 가장 먼저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우물을 파야 돼. 물이 없던지 물이 오염이 되어 있는 곳에 물이 제대로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그곳에 예배터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여기에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땅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고 생명의 근원지가 될 이 전진기지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힘을 남용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힘들게 파놓은 우물을 빼앗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 때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잘못 건드리면 망한다. 아브라함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20장에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비멜렉이 자기 신하들이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우물을 빼앗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서 왕이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에 가가지고 지금 막 빌고 있어요. 미안하다고. 나 몰랐다고. 내가 알았으면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을 텐데 아브라함아 미안하다고 지금 벌벌벌 떨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한 숟가락 더 떠가지고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어요. 20장과 21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20장에는 아비멜렉을 만나기 전부터 무서워가지고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자기 아내를 거짓말해서 넘기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담대하게 아비멜렉을 혼내고 있어요. 굉장히 selfish했던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deceiving 했던 사람이 이제는 declaring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믿음의 전진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치사하고 비굴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 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100년 전에 3.1운동이 있었을 때 우리 박재훈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지만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됐어요. 하지만 우리의 선조들과 믿음의 조상들은 담대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부정적인 권세보다 더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들의 목숨을 걸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국가 조찬 기도해야 하는데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위정자들이나 지도자들 눈치 보면서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 바꾸고, 근데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대통령은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서 임하셨을 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왕과 비골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군대 장관도 두려워 떨고 무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회적으로 랭킹이 없었어요. 한 작은 부족의 족장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회적인 직분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파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에 있는 거예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말단 직원이라도, 아니 시간당 페이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파워가 있는가, 그걸 지켜보면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어르신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제가 눈물을 흘렸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민족은 가난함을 이겨냈는데 부유함은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 우리 민족은 가난함을 이겨냈는데 부유함을 못 이겨냈어요. 세상의 파워를 못 이겨내요. 여러분, 제가 목회 칼럼에다가 선거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주시고, 교회로서 지켜야 될 일을 거기다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가보세요. 영국의 성공에 여왕이 와도요, 여왕은 예배자예요. 여왕이 왔다고 해서 예배를 집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다윗 왕정에 사울 왕이 넘어진 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게 왜 그랬어요? 왕은 예배자이지 예배 집례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예배에 왔다, 저스틴 트루도 수상이 우리 예배에 왔다 그러면 예배자예요. 국가를 대표해서 할 얘기가 있으면 축도 끝나고 올라와서 특별하게 시간을 드릴 수는 있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인천에서 난리가 난 거죠. 교회에서는 아니었는데 캐톨릭 사제들이 미사를 연합으로 드리는데 인천시장이 왔어요. 놀라가지고 거기 사제가 예배 드려야 되는 생각에 시장을 위에다 올려가지고 연설을 하기 시작했죠. 나라가 뒤집힌 거죠. 제정신인가 제정신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경건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아브라함으로서 당당하게 깨끗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의 권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벌벌 떠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고 왜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까? 제가 이번에 일본의 순교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사무라이들이 그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 칼로 죽여 핍박하고 예수 부인하라고 그러고, 부인하지 않으면 막 칼로 잘라가지고 묻는데, 땅에다가 묻는데 부활을 믿어가지고
한 군데다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팔은 저쪽에, 다리는 저쪽에. 왜? 핍박을 하면서도 부활이 두려웠던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부활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활을 못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다 보니까 너무나도 정정당당하게.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느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계약을 하고 있어요. 공짜로 받는 거 사양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대충 은혜로 공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아비멜렉이 그냥 기겁을 하는 거죠. 왜 주냐고, 그냥 가져가라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엘세바라고 하고 맹세와 약속을 하게 되죠. 3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라고 하는 뜻은 맹세의 우물, 그리고 또 7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7의 암양 새끼를 지불하고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너는 내 거야, 그냥 회복시키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맹세를 거셨어요. 너는 내 거야.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을 보면서 그 우물은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곳이 부엘세바의 우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갔을 때 부엘세바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보면서 그 우물가의 맛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맹세가 묻어나 있는 생명수이구나. 개인적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영적인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 세상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삶.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어설프게 세상을 따라다녀요. 어설프게 세상 흉내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을 이겨내는 복음의 담대함과 능력의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의 복음을 가지고 전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그 넘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일으켜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뭘 바라겠느냐, 그냥 이렇게 살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으시고 그래, 넘어졌지, 그런데 여기에서도 넌 선지자가 될 수 있어. 너 넘어졌지, 네 아내에게 상처 줬지, 그런데도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삭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면서 그래, 너 너무 답답하다, 너를 내가 어떻게 믿니,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난 너를 믿고 너에게 회복을 시켜줘서 너를 그 관계를 통해서 선지자 삼을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믿음의 전진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전진을 경험해 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습관적인 죄 때문에 제자리 걸음만 하면서 10년, 20년 평생을 마무리한다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성령님, 나의 숨겨져 있는 내면의 습관적인 죄들이 오늘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재정적인 압박이 오고 관계에서 갈등이 찾아오면 또 똑같이 상처 주고 똑같이 불신앙으로 미워하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내면의 습관적인 죄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걸 좀 다 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창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좀 회복돼서 정말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하면서 담대하게 이제는 혼자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좀 살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삶으로 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면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함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혹시 우리가 아브라함이 정말 사라하고 잘 살다가도 좀 어려우면 사라에게 상처 주고 거짓말하고 자기 먼저 챙길 것처럼 혹시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나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요, 그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회복이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에 봉헌기도 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잠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